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은 말 그대로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최대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경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인생을 더 철저하게 계획하면 내 삶에 닥쳐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사라질 줄 생각하지만 이 역시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기 때문에 또 인생 플랜을 짜요. 그리고 그 인생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책들, 인문서적들 다 섭렵을 하죠. 책 읽기 귀찮으면 요즘에 얼마나 유명한 강사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강연을 합니까? 그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죠. 인생 플랜, 인생 설계, 인생 경영, 이 모든 말들,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더욱 가치 있게 만들려는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그리고 빛나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죠.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멋지게 또 가치 있게 그렇게 꾸며가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가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생의 불안 요소들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기만 하죠. 불안 요소가 왜 줄어들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앞에 첩첩산중처럼 그렇게 인생의 문제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다 해도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둔다면 이 불안 요소들은 우리 인생의 골목, 길목마다 기다리고 서 있다가 우리의 발목을 낚아챌 것입니다. 그때 넘어져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과 차석으로 졸업한 두 사람이 만나서 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이 똑똑한 친구들이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얼마나 치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먼저 철저하게 시장을 분석했어요. 주 소비 계층인 이 소비 계층의 이 연령대와 그리고 학력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이러한 것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재무 계획, 이 물질이 없으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재무 계획 꼼꼼하게 세웠고요.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꼼꼼히 체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닥쳐올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까지 다 철저하게 점검을 했어요.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꿈에 부풀어서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그러한 계획들을 놓고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요즘 수원 지동이라는 곳이 뜨고 있는데 뜨고 있나요? 핫합니다. 굉장히 핫플레이스예요. 요즘 지동이라는 곳이 핫플레이스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한
1년 정도만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1년 정도만 장사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꿈에 부풀어 있는 이 청운의 꿈을 품고 있는 이 두 청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 그 모든 역량을 다 끌어다가 인생 플랜을 짜는 거죠. 그 인생 플랜을 짜고 있는 그 육신적 엘리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1년 후의 일을 계획한다고? 너의 생명은 아침 햇살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도 같은데 1년 후의 일을 네가 벌써 계획하고 있다고? 헛되고 허망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만 흘러간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기획을 할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플랜을 짤 겁니다. 경영을 할 거예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건대 단 한 사람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대박 났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자녀들이 탈선을 해버립니다. 어렸을 때에 사랑과 관심을 받았어야 할 그 아이들이 부모가 사업을 하느라고 자녀들을 다 어린이집에 다 맡겨버리고 자기 일들을 하느라 바빠가지고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할 그 시기를 다 놓쳐버렸어요. 아이들이 탈선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농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자녀 양육에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자녀들은 성실하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품으로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미처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될 줄 알았는데 자녀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돈도 많고 벌 만큼 벌고 자녀들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나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이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버립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버렸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버렸습니다. 어떤 가정은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어요. 아이들도 신앙으로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갑니다. 재정적인 것도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바람을 피우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경마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도박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러한 자녀들의 일탈이나 부부간의 불화나 외도, 도박이나 마약, 게임 등 온갖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내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플랜을 짠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은 결단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이니까 그죠?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거냐라는 거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인생을 너희 마음대로 설계하면서 동분서주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인생 설계는 마치 큰 빌딩에 큰 불이 났는데 그걸 끄자고 이 한 컵의 물로 그 불을 끄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인생 계획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만큼 보잘것없는, 그만큼 허망한 일입니다. 빌딩에 불이 났는데 이 물 한 잔으로 불을 꺼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나의 인생 플랜을 짜는 것이고 나의 인생 계획, 인생을 경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는 것도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것도 다 주의 뜻이라야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다 헛된 일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질 이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제까지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라는 이 말의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은요,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인생 플랜을 짜고 인생 계획, 인생을 경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왜 인생을 플랜하느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니까 자기의 계획과 인생 경영이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자부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플랜 짜고 내 인생을 경영해 가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evil,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그 죄악. 아담이 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까? 온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이 사탄이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그 힘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다 소멸되어져 있어요. 왜냐? 사탄이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죄된 세상 가운데 몸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다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가요에 심취되어 있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영상에 너무 심취되어 있지 마세요. 그게 다 세상 가치관을 다 반영하는 거예요. 사단 숭배도 있고요, 거기에는 음란함도 다 있고요, 폭력성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상 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사탄의 계략 가운데 다 젖어들어 있는 그러한 문화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그렇게 산다라는 그 미명하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인생 플랜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의 모든 계획, 그 자체가 악이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계획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계획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악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악이 넘쳐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이 자꾸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불안으로 말미암는 이 조바심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그러한 불안과 조바심 때문에 이러한 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이 불안의 요소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이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라는 이 불안의 요소를 다 떠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의 요소를 없애고자 사람들은 인생을 플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냅니다. 인생 경영을 만들어내죠. 인생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기획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악은 넘치고 또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불안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더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더더욱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오직 그분만을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이 불확실성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불안의 요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는 이러한 악을 저지르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불확실성이라는 이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의 요소를 없앨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인간의 불안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한 절 한 절이 다 긴 말씀인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거의 90% 이상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43편에서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이 말씀을 3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갖고 가보려고 해도요,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들을
돌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불안이라는, 그리고 이 초조함이라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 그 플랜을요, 경영을, 그 기획안을 이미 다 맞춰놨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까? 그 악을 언제까지 우리가 저지르고 있겠느냐는 거죠. 야고보는 이 짧은 말씀의 결론을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이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선한 일인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앞에 있는 말씀을 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이거는 선한 일이야, 착한 일이야.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쌍하잖아요. 내가 저에게 작은 물질이라도 그렇게 적선을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야.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알고도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일부분에 하나 속할 수는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악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들의 모든 계획과 경영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방금 말씀을 드린 그러한 착한 일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까?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가치 있는 일이죠. 당연히 선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들의 모든 계획과 경영을 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에 떨며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면서 한숨 짓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생명과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고 알고 있어도 그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모든 행위가 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영해 보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게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던져 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던져 넣으세요. 그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인생 조금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보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보험 들고 있는 보험이 몇 가지나 되세요? 저는 보험이 딱 하나 있어요. 네, 실비보험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험을 이렇게 들면요, 보험 약관 있죠? 보험 약관이 수십 장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어떻고 저쩌고. 그 보험 약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십니까?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읽다가 머리 아파서 아마 뭐 다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 보험을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설계사가 있잖아요.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네, 설계사들도 아마 잘 모를걸요. 근데 그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만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차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부품들, 그 기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알고 그렇게 운전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그 차를 만든 사람도 아마 제대로 잘 모를 거예요. 자기 분야에만 정통해 있죠. 그 기능을 빠짐없이 숙지하고 차를 타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보험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원리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보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설계하는 설계사들이 있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운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자동차를 연구하고 그리고 생산해내는 연구진들과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보험 약관보다 수백, 수천, 수억만 배 더 복잡한 우리 인생,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보험 약관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자동차 부품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그걸 운전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복잡하고 다양한 인생을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근자감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넘쳐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한번 플랜 짜 놓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신뢰하는 거죠. 이게 악인 줄도 모르고 이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그 인생 플랜을 내 마음대로 짜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그 인생 플랜, 내가 그동안 짜놓았던 그 인생 플랜 다 내려놓으세요. 어디에다가 다 내려놓습니까?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발 아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짜놓았던 그 계획표 이제는 수정할 시간이 왔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순간이 오는데 그때 수정하려고 하면 그때는 완전히 늦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 플랜, 인생 경영, 인생 설계에만 몰두했던 생각을 이제부터 나의 계획이 아니라 God's plan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세요. 그 계획표를 이제는 God's plan으로, 나의 인생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으로 그렇게 바꾸세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관차의 맨 앞에, 증기기관차의 맨 머리를 하나님으로 삼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패망합니다.
헛된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지고 부정과 부패, 속임수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소망을 두는 자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한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그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고 주의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